좋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이 중요한가 사명이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12장. 예, 그렇습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는 이제 어제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죠. 그런데 12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 또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이,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그러나 생존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뭐 메네메네 대결 이 이야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아, 다니엘서 하면은 이게 다니엘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느냐, 다니엘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니엘처럼 돼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2인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얘기죠. 훌륭한 사람 되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면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든지 또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한 사람처럼 우리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1장에서 6장까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7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대개 근데 7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징과 숫자, 뭐 짐승이 등장하고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 시간도 뭐 좀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이 앞의 이야기는 재밌으니까 보지만 이 뒤의 이야기들은 어렵다고 느끼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후대의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가까이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앞서 다니엘이 성공한 이야기 막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삶을요 그저 잘된 이야기로 기록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다니엘서는요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살아계심이 온 열방에 선포되었다. 아, 누구나 이제 인정할 만하고 이제 끝났겠구나 싶은 장면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서를 끝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의 절반인 분량인 내용이 7장부터 12장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환상과 계시로 묵시에 할애하셨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10장에서 12장은요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의 환상이에요. 무려 이 하나의 환상을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0장에서 12장까지를 모르면요 다니엘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데가 바로 10장부터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부터 12장을 모르면요 다니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아나? 그러면 먼저 사자굴 이야기하고 또 할 거예요. 니 모르는 거다 이러면서 10장부터 12장이 진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12장까지를 제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을 이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이 뭐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준다면요 오늘 이 장면은요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바벨론에 그리고 거기서 또 위에까지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왕들에게 경배받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잘된 이야기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막 다니엘 학습법, 막 다니엘 기도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거는요 다 1장에서 6장까지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뭐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뭐 세상 가운데서 높임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니엘을 그렇게 마치 소비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이란 한 사람의 삶을요 이제 완성하는 마침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보냈는지, 왜 평생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자기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4번이나 바뀌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 되고 형통하고 인정받는 사람 된다라고 말해서 그걸 기대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구하지만은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뜻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은요, 다니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가? 평강을 주시는가? 그 모든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에 그냥 보여지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함께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기대했던 회복 그러나 끝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은요 고레스 왕 3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다니엘에게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뭐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자신이 살던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거기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여러분 70년, 여기 70년 사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요 어렸을 때 나이를 빼고도 보통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났던 다니엘이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바벨론은 왕들도 바뀌었고 제국이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 바사가 세워졌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목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바로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 겁니다. 그 시간이 어제 우리가 퍼즐 맞추면서 했었죠. 70일에로 정해졌다. 여러분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70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기도했잖아요. 무려 몇 년이요? 7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장면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기한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형편없었죠. 폐허였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방해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이 꿈을 꿨던 그 회복과는 거리가 어땠을까요? 멀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구나. 나라를 되찾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요,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 10장에 환상을 새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데 큰 전쟁에 대해서, 차바가돌이라고 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려져 있던 형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요,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평화가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큰 전쟁이 남아있다. 아직 넘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큰 충격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다니엘은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회복의 문이 열렸는데 다니엘이 본 것은 완성된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는데 왜 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왜 완전한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보면 금식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형편만을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살 날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나이에 금식을 하고 했던 건요, 자신이 평생 바라봤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죠. 이것은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깨닫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회복은 육신의 것으로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무너진 것이 다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은요, 단순한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슬퍼한 거예요. 자신의 편안한 미래,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것 좀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또 다른 어려움을 찾아옵니까? 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죄였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헛된 중심에서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70년 전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이후에서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찾아와 일시적으로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경험하기도 해요. 저도 막 새벽 기도에 청년 때 보면 안 나가다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새벽 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줘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요? 환경이 해결되기만을,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몰두할 때가 많죠.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받으면은 또 갑니까? 새벽 기도 안 가죠. 그렇게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듯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70일회가 아니라 더 긴 70일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이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여러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 더 큰 문제를 막 만들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남성분들은 행군 해보셨잖아요. 행군 이제 막 군장 무거운 군장을 하고 막 산길도 가고 밭길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장 이제 헐떡고개 해갖고 힘든 데 있잖아요. 막 힘든 코스, 막 경사가 심한데 막 그 큰 헐떡고개를 막 이제 100m, 100m 군장을 메고 힘들어서 넘어왔어요. 야, 마을을 가로지른 언덕 이 산 하나를 넘었는데 이제 그 뒤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굽이 이어져 있는 산이 줄줄이 있고 이제 그 산 입구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포장 도로도가 아니에요. 이제 흙길, 장활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기증이 살고 토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알았던 것을요, 우리는 신속히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현상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더 긴 터널과 고난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평안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것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날마다 또 그 마음이 더 커져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비될 뻔하였던 그 상들이 다 평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하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고난보다 먼저 보여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미래를 보여주셨을까? 다니엘을 절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 또 뭘 준비하세요? 구원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막 큰 전쟁이 있을 거야. 제국들 무너질 거야. 성도들 괴로울 거야. 하지만 진짜 내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 구원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막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막 있잖아요. 막 앞에서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했다가 나중에 자 사실은 이거였어 이러면서 막 몰래 카메라 막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4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뭐냐? 그 사람의 몸은 놋보석 같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냥 최고급 뭐 그런 금이라 보면 돼요. 그의 몸은 번개와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황금띠를 하시고 막 빛난 얼굴이고 하신 분이 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이 장면을 보고요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제 다니엘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봤는데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면 아무 힘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 단순히 신비한 존재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봤으니까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비할 수 없는. 여러분 태양 앞에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압도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는 왕들을 섬겼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사의 왕들까지 봤어요.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의 목록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도 계속 이제 10장, 11장, 12장 계속 나오겠지만 근데 그걸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함께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영광의 존재를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물론 다니엘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앞날에 일어날 고난을 견뎌 버텨 힘내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진짜 평생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500에서 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다니엘은요 그때에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환상은요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막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막 신상이 뭐 금이고 철이고 노시고 막 이게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세상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인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죄와 그 죄의 원인과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진정한 왕을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를 누구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로기에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뭔가 그런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고 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다니엘을 본 사람입니다. 성공의학이 아닙니다. 다니엘 학습법, 기도법 따라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사명 뭐라고요? 맞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물어보세요. 이제 다니엘 아냐고. 다니엘 사명이 뭔지 아냐고. 사자굴 막 매일 기도하는 거 막 아니야. 10장에 나와 이러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게 다니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다니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단순히 하나님은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진정한 왕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제국의 끝을 봤어요. 강해 보이던 나라들이 결국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성공을 신앙의 결과처럼 생각합니다. 봐봐, 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증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잘 풀리며 믿음대로 살면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을 따르며 안정된 삶을 얻을 것이라 기대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도 고향 가고 싶었겠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남아서 문헌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후대에 남기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는 그렇게 그리던 고향이었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았어요. 이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곳에 남겨두셨어요. 거기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제국 중심에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왕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증언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왜 내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우연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봤던 거예요. 성공은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은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된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강한 나라들 무너지고 사람들은 붙잡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시라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자는 성도의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